오늘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드리는 기도 시리즈 시작합니다. 8번에 걸쳐서 지난 연도에는 팔복 시리즈였죠. 그래서 축복 시리즈였었는데 오늘부터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시리즈 8번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나라는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유명한 설교자, 훌륭하신 설교자 G. 캠벨 모르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다 잘하고 적은 것들은 그냥 놔두고 그런 것들은 내가 처리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까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지는 않고 제가 생각할 때 정말 큰 일, 내가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캠벨 모르간 목사님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아무리 큰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해도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을 아시나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생각에는 무겁고 힘들고 큰 일이라 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 그것이 뭐 그렇게 큰 일이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안 가지고 나갈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성경에 쭉 보니까 주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은 장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걸 가르쳐 주세요. 라든지 어떻게 하면은 주님처럼 정말로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런 것들을 묻지 아니하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느낀 것은 뭐냐면 나도 주님한테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 주님이 기도를 하시는 것을 내가 배워서 나도 주님처럼 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만히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니까 첫 번째로 주님은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시고 나면 그날 분명히 또 기적 같은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주님이 기도하신다 하면은 그날 또 무슨 일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하, 오늘은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또 무슨 기적 같은 일들을 일어나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도 주님이 하시는 저 기도를 배우면 우리도 주님처럼 행할 수 있지 않을까. 저 큰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봤더니 주님이 하시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저 주님이 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저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이 항상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항상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고 나면 병자가 낫는 그런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고 나면 장님이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의 사역 가운데 그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역이 정말 기적같이 세워짐 받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도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 그걸 배우면 나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또 주님이 안 계시더라도 우리는 저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요. 기도만 하면 큰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앞으로 오늘부터 8주 동안 배우고 나면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 우리도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과 같은 큰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침례 요한을 따르는 요한의 제자들도 그 침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를 했거든요. 그 암송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 기도문을 항상 암송을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은 유대인들은 또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 침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 그들이 기도문을 달달달달 암송을 하고 다녀도 유대인들이 또 하루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를 해도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능력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비교를 해보니까 아하, 주님이 하시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가 배우면 우리도 주님처럼 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이냐고요?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지난 토요일 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참 축복받은 교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 2부 예배에 나와 계신 분들보다 뭐 한두 분 적은 정도의 인원이 토요 아침 기도 예배에 다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이 상황 속에서도 교회 성전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기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고 바라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이지요. 기도는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영국의 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것을 옆자리에 계신 노인분이 가만히 보니까 참 기도 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에 좀 서툰 겁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영어 문법도 틀리고 뭐 그 단어를 쓰는 것이 영엉성해요. 그래서 노인분이 이 친구가 기도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아멘 하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노인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젊은 친구, 내가 기도하는 걸 들어보니까 당신은 기도하기 전에 좀 영어부터 좀 배워야 되겠네. 이렇게 하니까 이 젊은 청년이 이 노인분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저도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노인분한테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요, 나의 언어를 충분히 알아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기도가 전달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성소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또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성소에 들어가야 우리의 기도가 성소에 도달을 해야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연결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만이 하나님의 성소에 도달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만 다닌다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맺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 그들만의 특권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삶 가운데 임하게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응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문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으로 연결시켜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얼마나 유익한 것이냐고요.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 천국문이 열린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하늘 천국문이 열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으로 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 기도하는 자들은 그렇다라는 거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연결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을 액세스할 수 있는 그 패스워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패스워드는 누가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그분을 믿는 순간 그 패스워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패스워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문을 열 수 있는 키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도는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다. 혹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 살펴볼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치는 것이에요. 어떤 성도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메일을 하나 보냈는데 보니까 국회 어떤 강요 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이 하나님 저 하나님, 그러니까 this God 저 that God 다 믿어도 된다 이러면서 다 끝나고 난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쏙 빠지고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뭐라고 그러냐면 Amen and Amen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목사님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사당에서 기도를 합니까? 라는 거죠. 예, 세상이 이렇게 혼탁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 묻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도 좋고 저걸 믿어도 좋고 그것은 나의 선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전혀 관계없이도 얼마든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오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그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가족 관계가 맺어진 사람만이 하는 것이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문장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 간에 이야기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자식이 아버지께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면 그렇게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또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보면은 제가 십자가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도 뒤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다 보이는 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금방들 일어나셔서 그냥 몇 마디 막 하나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리고 막 나가시더라고.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다 해놓고 나면 조용히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그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내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네 아직은 때가 아니여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실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기도란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이전에 먼저 어떻게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첫째로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당시에 주님이 계실 때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리에 서서 기도를 했어요. 성전으로 향해서 올라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거리에 귀퉁이에 서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서 하늘로 손을 향해 들고 기도를 막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에 그 영혼은 잠들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마을 어귀에 서서 하늘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지만 그들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저 사람들처럼 사람을 향해서 절대로 기도하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의 태도를 먼저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잖아요. 거리에 오고 가는 사람들과 교통하려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들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실 리도 없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저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많이 실수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회중 예배에서 기도를 인도할 때 보면, 특별히 무슨 이렇게 무슨 행사 예배가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잘해야 될 텐데, 내가 기도를 잘못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담감을 느끼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를 하면요, 내려와도 굉장히 찝찝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야? 사람한테 기도한 거야? 여기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기도를 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 기도는 응답할 사람이 없는 기도 아닙니까? 응답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되는데,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겠느냐고요. 우리는 그래서 철저하게 오직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에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아들이 교통하는 시간이거든요. 아들이 기도하는데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면, 아버지가 한참 계시다가 너 지금 나한테 하는 거야,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이런 기도는 정말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꼬마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거실 쪽으로 문을 딱 열어놓고 이제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때 거실에는 엄마와 할머니가 앉아서 TV를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하고 막 외치면서 이 꼬마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요. 성탄절에는 제가 선물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바이시클을 하나 갖고 싶어요,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를 소리 질러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들어가서, 얘야 너 그렇게 기도할 거 없어,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셔. 그러니까 엄마 나도 그거 알아요. 그런데 거실에 있는 할머니는 귀가 어두워서 잘 못 알아듣잖아요 라고 소리를 질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말은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어떤 사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요,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골방에 일단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골방에 들어가서 밖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게 문을 닫으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나는 소리가 또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문을 딱 닫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무도 없는 곳에서 비밀스럽게 네 아버지와 단둘이서 말하자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말 좀 터놓고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만남을 갖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그 비밀스러운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중에 네 아버지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 갚아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저의 집에 형제들은 3남 1녀입니다. 제가 장남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는요, 제가 이 집안의 장손이라고 끔찍히 저를 위해 주셨거든요. 어떤 때는 동생들이 싹 밖으로 나가고 없으면 제 옆구리를 콱 하고 할머니가 찔르시는 것입니다. 이리 와봐. 그래서 할머니 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방에 가보면은 할머니께서 제 머리를 싹 쓰다듬으시면서 너는 우리 집안의 장손이야. 그러니까 네가 잘 먹고 잘 자라야 되지. 동생들하고는 틀려. 너는 좀 특별해. 그러면서 다락에 올라가셔가지고 다락에 감춰두셨던 그 맛있는 꽃감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동생들이 오기 전에 빨리 먹어라. 하나님이 저 할머니가 그렇게 저를 특별하게 그 할머니 방에 데리고 가셔서 다락에 숨겨두었던 것으로 저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골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그 방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말하지 못했던 숨겨진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만남을 갖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아무도 둘만이 하는 얘기를 듣지 않아요. 오직 아버지와 나 둘만 있는 관계가 맺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골방인 것이에요. 나는 그동안 숨겨두었던 마음속의 이야기를 마음껏 그 아버지께 할 수 있고요, 아버지도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마음껏 하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께 할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너 요즘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 뭐 그렇게 힘든 일이 있어? 아버지한테 터놓고 얘기 좀 해봐. 왜 그래?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대로 참을만 했는데, 그런 대로 숨겨 놀만 했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이런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영혼 속에서 눈물이 팍 하고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방에서 문걸어 잠그고 아버지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오는 순간 나의 모든 자존심이 무너져 버리고 나의 모든 교만도 다 무너져 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사랑만이 거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에 쌓여서 아버지 앞에 모든 심정을 다 토해놓는 거죠. 아버지, 난 이런 상처를 받고 그거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게 여지껏 견디고 살아왔어요. 정말 내 영혼에 맺혀 있는 그 이야기들을 아버지께 그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인 것이에요. 거기는 형식 같은 게 필요 없잖아요. 거기는 기도의 순서도 필요 없잖아요. 거기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말할 수 없었던 특별히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아버지와 나만의 시간이 거기에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랬거든요. 여기 특별하게 갚아주시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참으로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그때에 그냥 응답해 주겠다가 아니고
갚아주겠다라는 단어를 쓰신 것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골방에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터놓고 이야기를 할 때 내 영혼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해 주신다 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분명히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들으셨으니까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그 골방에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토해놓은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신 거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골방으로 들어가셔요. 거기서 하나님한테 토해놓으셔요. 시편에 보면 다윗 기자가 그렇게 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들어가서 뭐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한 건 모두 거기다 막 토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죽여주세요. 그들을 3대까지 멸해주세요. 이것이 어디 세상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느냐고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것, 그곳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어떤 것조차도 흠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서 만나서 그 이야기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분명히 내가 보응해 줄게, 내가 갚아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그 응답을 어디서 들어요? 골방에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골방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는 나에게만 특별히 듣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만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일이 있으신가요? 왜 응답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은 응답하고 응답 안 하시고 계신지 그거 알고 싶지 않으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응답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그때 가서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네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을 내가 준비하고 있어. 그렇게 기도하시니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그렇게 골방에서 아버지를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일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에게 먼저 가르쳐 준 거 있잖아. 그거 먼저 순종해.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게.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거기서 준비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막 이럴 때 말씀하시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골방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막 궁중 기도도 좋고 같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1대1로 조용한 곳에, 세상에 잡음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사면이 꽉 하고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곳, 막혀버린 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열려버린다니까요. 그곳에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편하게 나한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면 또 한 가지 유익이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 막 때를 쓸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막 굴르면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네.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입니다. 그 방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이거 원해요. 나는 그래도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다고요. 그래도 좀 먼저 해주세요. 라고 때를 쓸 수가 있잖아요. 거기선 굴러도 누가 보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꼭 좀 응답해 주세요. 내가 그럼 남은 평생에 정말 하나님 정말 철저하게 잘 믿고 살 테니까 하나님 정말 이것만은 들어주세요. 라고.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2021년도에 꼭 내가 정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릴 테니까 한 번만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때를 써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리에게 그런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또 우리의 말을 듣고 또 응답하실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스피릿.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스피릿, 영이 있고 그리고 혼이 있고 육신, 몸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왜 이 영, 스피릿을 우리한테 넣어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걸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죠. 교통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는, 진실한 기도는 뭐로 한다? 이 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혼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들으실 수가 없어요. 진실한 기도는 이 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의 혼, 생각, 지혜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돼요. 그것은 응답이 없어요. 진실한 기도는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 그것은 영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뜰을 씻을 때 이 영이 열려요. 하나님 앞에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전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영이 지금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이 영을 살려주시고 이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내 혼이 살고 내 육신이 살게 해주세요. 몸이 아프셔요. 내 영이 살아야 몸이 해결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야 혼이 살고 몸이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은 왜 우리 몸에 존재해요?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 영을 우리한테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닫혀있던 그 영이 골방에 딱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탁 하고 열려버려서 하늘과 연결돼서 우리는 부담 없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야, 이 말씀은 참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질문을 던지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데 뭘 또 기도해? 기도하기 싫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꼭 사용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될 자격이 있는 거죠. 자식이 뭐 필요한지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아버지라고 부를 필요가 뭐 있겠느냐고요. 이 정도는 돼야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우리의 갈 길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와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려면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 필요를 알고 준비해 놓고 계신데 왜 또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만 통계적으로 기프트 카드를 안 쓴 잔액이 1년에 한 $1 밀리언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프트 카드를 서로 이렇게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안 쓴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하면 그 안 쓰고 버린 기프트 카드를 그 잔액을 찾아낼 수 있나? 그걸 아시면 1년에 $1 밀리언 벌 수 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기프트 카드는 이미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이지만 사용을 하지 않는 잔액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미리 준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준비하신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 창고에 쌓여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천국 창고에 많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그 천국 창고에 액세스를 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설교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패스워드를 가지고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 창고에 들어가 봐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은 미래에 우리의 갈 길을 다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그 천국 창고에 주려고 넣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봐야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때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 무엇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려고 거기 넣어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기도가 없이는 그것을 알아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창고에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지 않나요? 네. 한번 우리 스크린에, 파워포인트 스크린에, 이 모니터에 쫙 오늘은 홍길정 집사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 쭉 하고 나오고, 내일은 이태복 집사님 거 쭉 나오고, 우리 다 같이 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인생길을 가기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기가 쉽겠느냐고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6년 여객기 한 대가 플로리다의 에버글레이드 그 진흙탕 속에 추락하고 말았다고 그래요. 그 에버글레이드 거기는 뭐 악어들이 많이 살고 막 이러는 데잖아요. 그 사고로 110명의 승객이 진흙탕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사고가 났는지를 조사하려면 그 비행기의 블랙박스를 찾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팀이 구성이 됐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온갖 그 테크놀로지를 동원을 해서 조사를 시작하고 그 블랙박스를 찾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조사팀에게 맡겨진 시간은 15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지상에서 8피트 지하까지 그 포를 다 꽂아가지고 그 블랙박스를 찾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진흙탕 속을 뒤지는 작업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요. 온갖 새로운 기술들을 가지고 그들이 그 전력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흙탕을 뒤지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15일이었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14일 동안 탐지를 해봤지만 블랙박스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하루 남은 것입니다. 조사원들은 모두가 녹초가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 그만 포기합시다. 그러는데 14일 그 일을 마치고 마지막 날 플렉스 자이메네지라는 사람이 거기 대장입니다. 그 팀의 대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포기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나 한번 하자. 그리고 나서 그 희생된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수고한 우리 조사 팀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날 이제 마지막 저녁 잠을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 생각에 무슨 생각이 났냐면 내가 그동안 일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기도도 했는데 딱 한 가지 빠진 게 있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가 깨달은 것이 뭔지 아세요? 그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아하, 내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블랙박스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순간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못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조사를 나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블랙박스가 있는 곳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날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팀원들하고 같이 느낌이 있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하는데 얼마 안 가서 딱 찔렀는데 거기서 금속성과 부딪히는 그 소리가 딱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듣고 거기를 뒤져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블랙박스가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고를 어떻게 났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말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블랙박스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나에게 묻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녹초가 되고 피곤할까요? 사람의 힘으로 할 때까지 다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려 하지 않으시나요? 기도하면 하늘에 있는 그 하늘 창고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고요. 기도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땅속 깊은 곳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세 안에서 하늘의 모든 것과 땅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 묻기 전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먼저 해결해 보려고 내가 하는 데까지 다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 물으려 하고 있지 않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늦게 받는 거예요. 이 대장에게, 조사팀의 대장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렇게 오래 끌 거 없어.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2021년 한 해를 살아갈 때 먼저 나한테 물어봐라는 거죠. 네가 먼저 하기 전에 먼저 나한테 물어봐. 그러면 내가 인도해 줄 거야. 내가 알려줄 거야. 내가 찾아줄 거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심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런 복된 날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